9장 5절부터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그러니까 고륙 친척 되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연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유대인들은 과연 어떠한 이들인가? 유대인들은 과연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그 양자됨도 있고 영광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죠. 또 언약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예배도 있고 약속들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여기에서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에 관한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내 백성 삼아주고 내 자녀 삼아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던 그 조상들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이삭의 아들이었던 그 야곱 이와 같이 그 세 조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약속, 구원의 약속, 이 축복의 약속을 받은 이러한 조상들도 다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부터 같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유다 지파인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우리 예수님도 비록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 아버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다윗 지파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 다윗의 그 후손이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이것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영광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만약에 내 족보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족보에서 나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그 조상으로서도 그렇고 그 후손으로서도 그렇고 얼마나 크나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의 그 혈통을 쫓아서 그 지파를 쫓아서 나왔다고 하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곧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럴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신 것은 모든 만물 위에 계셔서 이제 세세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몸을 입고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하게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높이면서 영원히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이렇게 가집니다. 어떻게 하나님까지는 이거 좀 믿어보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까지는 좀 믿어보겠는데, 우리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온전히 믿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만이라도 이렇게 믿어두면은 나중에 구원에 이르지 아니할까. 혹 정말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예수님까지는 못 믿었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꿈을 깨는 게 좋아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가장 뜨끈한 지옥밖에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영원한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한 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알아요. 여기 혹시 그러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내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나 하고 이걸 갖다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능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창조하셨구나. 야, 지금도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 뭐 한두 번 말씀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구약성경 모든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그 권세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 이런 걸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당연히 믿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틀림없이 믿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나사로를 갖다가 사흘 만에 이렇게 살리시는 기적들, 이런 모든 기적들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기적을 갖다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죠. 그런 기적도 못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면은 믿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고 또 승천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가리켜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죠. 태초에 우리 하나님과 같이 함께 계실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태초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이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예수님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도 돌아옵시다. 지금 바울도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혈통을 쫓아서 그 계보를 쫓아서 오신 분이 바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여기 보니까 이중부정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인가 폐하여, 실패하다, 빗나가다, 뭐뭐로부터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이것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을 갖다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진 것 같지 않도다.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튀어나오죠. 근데 이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빗나간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그 축복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그 약속들이 이제 실패를 한 것이냐, 빗나간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지는 않도다. 빗나간 것 같지는 않도다. 왜 이런 그럼 폐하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패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빗나간 것이냐, 어긋장난 것이냐, 이 말씀이 왜 나온 것입니까? 이 바울의 동족, 이 고륙 지친들,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지를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갖다가 죄로부터 그 멸망으로부터 그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갖다 보내주셨는데, 정작 혈통적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요? 이 유대인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봤었지만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이 바울을 갖다 얼마나 핍박을 하고 복음 전파를 갖다 방해했는지 몰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적대자들로서, 이렇게 복음의 대적자들로서 그와 같이 이렇게 행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볼진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럼 실패해버린 것이냐?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빗나가기라도 한 것이냐? 이런 물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결코 폐하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에게 주셨던, 또 야곱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죠. 그런 약속들이 결코 폐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시면은 그걸 갖다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 지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들, 그 약속들을 갖다가 지키지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그게 어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찌 참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폐하여질래야 폐하여질 수가 없는,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럼 뭐냐? 그렇다면 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실패는 그럼 무엇인 거냐 도대체? 이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즉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약속,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적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자,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똑같은 논리로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로마서 2장 28절. 우리가 얼마 전에도 이제 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 혈통적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그 어떤 할례 표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육신에 가서 그 할례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까? 바울의 주장은 지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즉 속이 유대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이, 겉만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이 아니고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그 속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게 속이 어떻게 유대인이냐? 마음 속에다가 할례를 한 사람, 마음속에 할례를 하는 사람. 할례가 뭐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자신이 새 사람, 곧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의식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행하는 그 할례를 해갖고는 표면적 이 유대인이 되어서는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마음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 그 심령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령이 옛사람을 받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그 심령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진짜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위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또 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에 받은 그런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속의 할례가 그 진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음에 있는 것이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에 있는 것이지, 그 의문, 율법을 쫓아서 육신적인 그 할례를 행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례를 갖다가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속사람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도 이제 똑같은 논리를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을 자신들은 혈통적인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갖다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갖다가 받는 그 약속의 자녀, 축복된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라요? 뱀새끼라고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뱀새끼라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그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만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노라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갖다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혈통적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는 뱀새끼밖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만이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들만이 참 이스라엘이요, 그들만이 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진데 하나님께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여 너희는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 이 돌도, 이 돌멩이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돌멩이만도 못한, 돌멩이나 다름없는 그 독사의 자식들 뿐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뿐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논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저쪽 요한복음 8장 33절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건을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느냐.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위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뱀새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사탄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이렇게 후손이라고 자기 자신들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뱀새끼일 뿐이라는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진리,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너희가 나를 갖다가 믿어야만이, 너희가 그 사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은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서 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여기 이제 우리 개역 한글에는 또한이 이렇게 있는데 원문상으로는 이 또한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이 그냥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자녀들을 갖다가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제 75살 때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갖다가 받았었지만은 85살인가요? 그 이스마엘을 갖다가 그 시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있죠. 또 100세 때에 얻은 또 이삭도 있죠. 또 그두라의 그 후손들을 통해서 또 많은 자손을 갖다가 이렇게 두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이 아브라함의 후처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 그두라 사이에 많은 자녀들을 갖다 이렇게 낳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육신적으로는 그 100세 이후에 그러니까 이삭을 갖다가 낳은 다음에 또 후처를 취하여서 또 많은 이 자녀들을 갖다 두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여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아브라함들이 혈통적인 자기의 그 자녀들을 갖다 많이 두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로 약속을 한 그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갖다가 이을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 자녀라는 것은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1차적으로 그렇고, 이것을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조금 더 확대를 갖다 해볼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의 그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서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축복의 그런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다가 받은 그런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로 예비가 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제 창세기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저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21장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지금 여기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지금 이 본문을 갖다가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제 100살 때의 그 이삭이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렇게 그 100살이나 되어서 이 이삭을 갖다가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의 그 이복형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갖다가 자꾸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삭의 친엄마,
이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런 거예요. 쫓아내라고 하가라고, 그 어미 하가라고 저 이스마엘을 갖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쪽 이스마엘도 그동안 정이 많이 들었을 건데 벌써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머뭇거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라가 하라는 대로, 쫓아내라는 대로 그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이삭을 필두로 해서 이삭 안에 있는 자들만이 내가 네 씨라 칭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을 갖다 내 백성, 내 자녀로서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이런 약속들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오직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삭을 필두로 해서 이삭 안에 있는 자들만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그 자손들만이 이제 네 후손이라고 이렇게 칭해 주리라는 것입니다.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칭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만이 지금 칭해주고 있는 걸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렇게 칭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그렇죠.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갖다가 내 백성 삼고 내 자녀 삼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러한 축복을 주시기로 했었는데, 이 육신적 자녀, 혈통을 쫓아나서 나오는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 오직 약속의 자녀. 누가 약속해 주시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자녀. 위에서 봤었잖아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자녀만이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자녀. 이 말 속에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택하심, 주권적인 택하심, 그것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적인 그런 혈통적으로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만이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들을 갖다가 친히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가 누구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이렇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이 약속 앞에 이제 영어 성경 같은 데는
왜냐하면이라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본문에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면서 약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약속이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거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는 결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래야 될 수도 없고 또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될래야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을 통해서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선택을 통해서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도 이제 창세기에서 이제 인용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0절.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의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100세나 다 되니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하면서 여기 14절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갖다가 이제 바울이 이쪽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떤 혈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쫓아서 이렇게 이삭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런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반론입니까? 야, 그래도 이스마엘이 그 약속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은 그게 정실이 아니고 그 하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삭이 이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그 정실, 그러니까 사라로부터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하고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지. 그 여종이었던 그 하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택함을 받지를 못했고, 그 사라 정실 부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삭이 택함을 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서 이 바울이 한 가지 예를 갖다가 더 붙이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이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데 잉태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쌍둥이를 배웠어. 쌍둥이를. 그 배에 에서와 야곱, 이 쌍둥이를 뵌 겁니다. 쌍둥이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 한 사람.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 한 사람.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같고 그 엄마가 서로 배가 틀렸었고 또 태어나는 시기도 이렇게 틀렸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야곱과 에서는 한 아버지, 한 엄마한테서 동시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쌍둥이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삭 이야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의 얘기를 갖다가 또 한번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여기 그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이 에서와 야곱이 지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태중에, 그 복중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에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그렇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무슨 악을 갖다가 행하고 누가 무슨 선을 갖다가 이렇게 행합니까? 그냥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은 조건. 야곱이나 이쪽 에서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뱃속에서 뭐 선도 행하지 아니하고 뭐 악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택하심을 따라서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갖다가 누리게 되는 거. 그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 어떤 행위, 인간적인 그 어떤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죠. 오직 부르시는 이가, 오직 부르시는 이 얘기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되게 된다는 것을 갖다가 서게 하려 하사 굳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갖다가 오직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된다는 것을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요?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아직 그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 뱃속, 이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21절부터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삭이 지금 그 리브가가 잉태하지를 못하니까 그 아들 낳게 해달라고, 아니면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이 야곱과 에서 이 쌍둥이가 그 아버지인 이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잉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녀네, 기도의 자녀.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이 야곱과 에서가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그 태중에 있다는 거예요.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러니까 한 아이보다는 더 강할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그 어린 자를 갖다가 이렇게 섬기리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언제? 그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그럼 큰 자가 누굽니까? 나중에 보면은 에서가 이렇게 야곱보다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야곱이 따라 나오는데 에서 뒷 발꿈치를 붙들고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뜻도 이렇게 있고, 또 하나는 뭐 속이는 자, 뭐 그런 뜻도 이렇게 있고 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에서가 이제 이렇게 큰 자고 작은 자는 이제 그 야곱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